8월 8일 월요일 레위기 21장 16절로 22장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희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부족함과 부정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에게 신체적인 장애는 흠으로 규정됩니다. 흠은 부족함을 의미할 뿐이지 부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룩과 성결을 몸과 삶의 온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는 맥락에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백성들을 눈앞에서 집전하는 제사장에게 온전함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애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흠없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사 제도가 없는 지금은 지도자에게 이런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에 흠이 생겼다면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예배로 나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진 때라도 여전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삶과 바치는 제물에 부정함이 조금도 뒤섞이지 않도록 힘썼는데 도리어 부정에 물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취한다면 거룩함을 훼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낸 후 정결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 즉 구별함을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은 아예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거룩하게 바친 제물의 고기를 거룩한 가운데 먹어야 합니다. 사체와 접촉하고 피를 먹게 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기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세상 앞에서도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서게 하소서. 예, 다시 안산 휴게소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또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새벽에 찔끔찔끔 비가 오더니 지금은 또 살랑살랑 계속 내리고 있네요.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더니 조금밖에 안 내리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곧 폭우가 쏟아질지 괜히 걱정되는, 뭐 걱정은 안 되죠. 뭐 그래도 트럭은 간다 뭐 이런 거니까. 네. 제사장은 지금 없죠. 오늘날의 제사장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인간을 중보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자격이 안 되는 제사장들이 있다 이거죠. 제사장은 됐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이 있어요. 뭐 신체적인 부분으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지금 없죠. 오늘날에 뭐 장님 목사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장애가 안 된다면 장애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함이죠. 부정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깜빡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네. 어느 순간 막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예배인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 양심에 맡겨야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이미 그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만 이제 거룩한 채 하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죠. 평상시에는 아예 죄에 빠져 살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한두 번 하다가 아무도 지적질을 안 해주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밤까지 정말 뭐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주일 아침에 싹 이렇게 정신 차리고 두 손 모으고 거룩하게 예배당을 거니는 모습을 본다면
그거를 아는 양심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그런 사람의 예배를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서 시대에는 이렇게 흠이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이게 다 상징이죠. 아니 뭐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되고 찢어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따져가면 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짐승을 먹으려면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예, 찢겨서 죽였다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상적인 어떤 범위로 해서 살육을 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살을 당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살육을 당한 거죠. 그냥 맹수에 의해서 찢겼다든지 아니면 뭐 복수나 여러 가지 나쁜 일에 의해서 해를 당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근데 솔직히 고기는 고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고기를 찢어 먹으면 안 되고 썰어 먹으면 된다, 그런 말로 한다면 이 말장난이잖아요. 결국 뭐냐, 모든 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그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요,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고 인간적인 그런 욕망, 돈과 명예와 권력과 뭐 성적인 뭐 여러 가지 쾌락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면, 그걸 주의 일을 한다는 말도 그렇고 뭐 일을 한다고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은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정말 화장실에 휴지를 하나 치우더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행동은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노동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귀가 아프도록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거룩하십시오. 어쨌든 깨끗하게 살아야죠. 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죠. 사실 육체가 깨끗하면 몸도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영적으로 맑고 그러면은 당연히 육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깨끗하게 보존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신과 이 마음과 이 몸은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몸도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지고, 몸이 해이해지면 마음도 해이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더 엄격한 기준을 요청받았잖아요, 구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만큼 하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만큼 해야 정상으로 인정받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사랑하고 더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더 마음을 넓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하고 주어진 업무를 잘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잘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거룩하게.